오늘 오전에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교차 대구 구조에 대해서 교차 대구법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실 제가 어떻게 말씀을 해석하고 보는가에 대한 비밀이 오늘 밝혀진 것인데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제가 보는 방식이 아니고 저자가 만든 방식입니다. 저자가 쓸 때 그런 식으로 역교차, 교차대구라고 말하기도 하고 역교차라고 말하기도 하고 영어로는 카이에즘 또는 키아스무스 이렇게 말하는데, 당시에 유대인들이 이 글을 쓸 때 또 말을 할 때 많이 쓰던 방식이 이 방식하고 또 하나가 일반 병행법이었습니다. 두 가지인데요. 역교차라고 하는 대차대구법은 이 끝에서부터 이렇게 비슷하게 가서 중간에 수렴을 하거나 중간에 중심적인 사상을 넣거나 또 넣지 않더라도 이쪽 끝에서부터 서로 연결해서 말씀을 말하는 스타일이고, 또 하나의 방식은 일반 병행법이라 그래서 하나 이야기하고 두 개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또 똑같은 앞에 이야기를 또 하고 이런 식으로 순서대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스타일이 유대식의 유대인들이 말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이런 방식을 우리가 발견하고 이해하는 것은 왜 중요한지 여러분이 오늘 아침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이 발견하실 수 있었을 겁니다. 해석은, 성경 해석은 우리가 말씀을 보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해석은 저자가 말하는 것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표현이나 구조나 또는 사상 또는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전달하는지를 연구해서 설교자는 그것을 전달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야기를 많이 했던 것인데, 저는 굉장히 어렵게 설명했다고 어려워서 어떻게 하면 쉽게 발견한 것, 해석한 것을 말씀드릴까 하고 절절 매는데 우리 목사님은 굉장히 쉽게 이야기하셔요. 그래서 제가 충격을 좀 받았는데 굉장히 말씀을 오늘 오전에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이야기를 주로 많이 성경을 쓰고 있는 부분들이 구약이고요. 신약에서는 특별히 마태, 마가, 유대인들이죠. 그리고 요한과 바울입니다. 요한은 특별히 더 그런 식으로 꼼꼼하게 글을 써나가고 있고, 바울 로마서에서 보듯이 로마서도 처음부터 끝까지 그런 방식의 유대식 방식으로 글을 쓰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누가가 쓰고 있는 누가복음이나 사도행전은 이렇게 자세하게 쓰지는 않고 중간중간 쓰는 것으로 보는데, 이것은 누가가 두 가지 측면이 있기 때문일 겁니다. 누가는 본래 헬라인이기 때문에 유대인과 조금 다르고, 그러나 그가 바울과 많은 사역을 했기 때문에 유대식 이 말하는 방식, 글 쓰는 방식에 매우 가까이 접해 있다. 그리고 당시에 이런 방식이 유대인들만 쓰는 것은 아니고 헬라인들이나 로마인들도 이런 방식으로 글을 많이 썼는데, 그러나 유대인과 다른 것은 유대인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런 방식을 주로 많이 쓴다면 헬라인이나 로마인들은 필요할 때 중간중간 쓴다는 점에서 좀 방식이 약간 달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말씀을 드릴 때 그런 신학적 용어는 이야기하지 않고 그 내용이 그렇게 짜임새 있는 것들을 연결시켜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오늘도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아직은 많은 주석가들이 이런 식의 연구들이 많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책자를 통해서는 많이 드러나 있지는 않으나, 그러나 점점 많이 연구하고 있는 무엇이 정말 본문이 말하는 것인가, 저자가 말하고자 하는 것인가라는 연구가 최근 들어서 더 많이 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설교를 해나가면서 제가 이것을 어떻게 이제 우리 성도들이 이해하는 내용으로 설교할 것인가, 전 지금도 고민스럽고 계속 고민할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런 방식이 잘 드러났든 드러나지 않았든 간에, 저자가 방식이 썼던 것이 잘 드러났든 드러나지 않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그 말씀의 의도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깨닫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가 행동으로 옮기는 순종하는 우리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 13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한번 우리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은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아멘. 세상 권세에 대한 말씀입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이 말씀만큼 초대교회 이래 교회에서 논란이 많았던 본문이 없을 것입니다. 이 말씀은 중세시대의 왕권 신수설의 근거가 되기도 했습니다. 왕권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러므로 왕에게 무조건 복종해야 된다라는 말씀의 근거 구절로서 13장 1절에서 7절이 이용되기도 했습니다. 문제는 무조건 복종하는 것이냐, 악한 정부라도 악한 왕에게도 복종해야 되느냐라는 이런 문제의 고민이 교회에 있어 왔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기를 원하는데요. 우선 1절, 2절의 말씀은 비교적 명확합니다. 1절에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하라, 복종하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2절의 뒷부분에 이 권세에 거스르는 것, 거스른다고 했는데요. 2절에 나오죠.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리는 것이다.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리는 것이다. 그리고 거스리는 자에게는 심판을 자취한다, 자초하게 된다, 심판을 얻게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심판이 하나님의 심판인지 사람의 심판 또는 정부의 권세의 심판인지는 명확하지 않고 오히려 두 가지 의미가 다 있다고 봅니다만은 이 권세에 복종하라는 말은 여기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왜 권세에 복종해야 되는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라고 했을 때 권세에 대항하는 것이 왜 하나님을 거스리는 것이냐라고 했을 때 그 내용이 1절 중반 부분에 두 번 반복해서 나타납니다. 하나님에 의해 나지 않은 권세가 없다. 그렇죠? 이들 권세가 하나님에 의하여 세워졌기 때문이다. 하나님에 의하여 나지 않은 권세가 없고 하나님이 이 권세를 세우셨기 때문이다. 이 비슷한 말이 두 번 반복되는데 권세에 복종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라고 했을 때 그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났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 권세에 대항하는 것은, 그 권세에 반대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일에, 하나님 명령에 반대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심판을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를 가지고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권세에 복종해야 된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어진 정부에 복종해야 된다라는 것은 분명히 이해합니다만 악한 정부에도 그렇게 해야 되는가? 이런 문제가 여전히 남아는 있습니다. 이 복종하라는 말씀이 다시 등장하는 것이 5절입니다. 5절. 5절은 5절에서 7절까지가 함께 묶여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부분인데 먼저 5절에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로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이 말은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라고 번역한 말이 원래는 복종해야만 한다라는 뜻입니다. 원래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을 의역해 나가면서 번역하는 분이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이렇게 번역했는데 본래는 복종해야 한다. 복종할 필요가 있다. 복종해야만 한다라는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진로 때문에 하지 말라고 했는데 진로라는 말은 2절에서 아까 우리가 이야기한 심판이라는 말, 심판, 권세에 복종하지 않을 때 하나님을 거스리는 것이고 심판을 자초한다. 심판이라는 말과 이것이 나중에 3절, 4절, 특히 4절에 가서 진로하심이 4절 마지막에 나올 것입니다. 이 진로하심으로 단어가 조금 바뀌어서 나왔다가 이 진로가 5절에서 다시 등장합니다. 그 진로라는 말로 바뀌어서 나타나고, 그런데 여기서 진로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다 라고 해서 이 구절을 5절을 강조해서 생각하는 분들은 개인적인 양심에 따라 복종할 수도 있고 복종하지 않을 수도 있다. 5절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모든 정부에게 복종하라고 한 것은 아니고 악한 정부에는 복종하지 않을 양심을 주셨다. 양심을 따라서 우리가 복종하지 않아도 된다. 왜냐하면 여기서 진로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정부가, 나라가 우리에게 잘못해서 칼을 휘두르게 되면 무력을 행하게 돼도 그것이 두렵다. 그 진로가 두렵지만 그것 때문에 할 게 아니라 우리는 양심으로 우리의 양심을 따라 복종하든지 말든지 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5절을 생각할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좀 더 정확하게 살펴보게 되면 어떤 내용이냐면 진로 때문에만 할 것이 아니라 이런 말입니다. 진로 때문에만 할 것이 아니라 양심 때문에도 해야 된다. 이게 영어로 여러분 예전에 기억하십니까? as well as라는 말, not only but also라는 말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A만 아니라 B도, A만 아니라 B도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진로 때문에 하지 말고라는 뜻이 아니라 진로 때문에도 해야 되고 양심 때문에도 해야 된다라는 표현인데 이게 무슨 말인가? 진로 때문에도 해야 되고 양심 때문에도 해야 된다라는 말이 어디에 걸리냐면 복종하지 않을 수 없으나 라는 말에 걸립니다.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라는 말에 걸리는데 이 말이 무슨 말이라고 그랬습니까? 복종해야 한다라는 말이라고 했습니다. 원래 복종해야 된다. 이것을 원래 말을 그대로 지역해서 번역하면 진로 때문에만 아니라 양심을 따라서도 복종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양심에 따라 복종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복종해야 한다는 말이에요. 이 말씀이. 그러면 여기서 양심이 뭐냐라고 했을 때 원래 양심이라는 말은 어떤 개인적인 양심도 있습니다만 개인적인 양심만 아니라 양심이라는 말이 나오는 그 뜻이 누가 같이 보다에서 나옵니다. 같이 보다 또는 같이 알다에서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영어로도 그 말이 그렇게 나와서 conscience라는 말, 영어 아시는 분은 아실 겁니다. 함께 아는 것이다. 또는 consciousness라고 해서 함께 의식하는 것이다, 아는 것이다, 함께 보는 것이다, 함께 아는 것이다 라는 말에서 기원이 되었습니다. 제가 그 말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여기서의 양심이라는 것은 함께 보아서 함께 생각해서 공동적으로 이것이 옳다라고 하는 것, 공동의 선을 말하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공동의 선인데 양심이 없다, 양심이 어긋난다라는 것은 공동의 선이 있어요. 있지만 어떤 사리사욕에 의해서 공동의 선을 따르지 않고 다른 동기에 의해서 내가 일을 할 때 양심을 저버렸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양심을 지켰다라는 말은 공동의 선에 맞춰서 했기 때문에 내 양심에 부끄러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이것이 나중에 개인적인 양심과도 연결이 됩니다만 특별히 이 양심 때문에도 복종해야 된다는 말은
사회적 양심을 가리키는 말로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양심은 공동상식의 기초에서, 공동적인 선의 기초에서 법을 집행하고 또 그렇게 집행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6절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니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일에라는 말은, 6절에 말하는 이 일에라는 말이 뭐냐? 이 일은 원래 6절의 앞에 부분의 이야기보다는 5절의 이야기 전체를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 일이 뭐냐라는 것은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진로와 또 하나는 양심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정확히 이해하실 필요가 있는데, 하나님의 일꾼으로 권세를 맡은 자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진로를 정확하게 베푸는 것이고, 악한 자에게, 그리고 양심, 사회적 양심을 지켜내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하여 그가 일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위정자는 바로 그 일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일에 항상 힘쓴다 그랬는데, 그 말은 강하게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회적 질서와 평화와 안녕을 세우는 일을 끝까지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게 위정자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 일들을 정부가, 위정자들이 제대로 해내도록 하기 위하여 그리스도인들이 이 일을 위해서 정부에 협조하고 정부의 일을 지원해야 된다. 그런 일에는 뭐가 포함되냐면 내야 될 것을 마땅히 내야 된다. 그래서 6절에 세금을 내야 된다. 이렇게 조세를 바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에 그것을 좀 더 자세히 풀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준다는 게 무슨 말인가? 이것을 바울은 다시 네 가지로 이야기해주고 있는데 두 개씩 쌍을 이루고 있습니다. 조세를 받을 자에겐 조세를 주고 관세를 받을 자에겐 관세를 주고, 이것이 그 당시에 두 가지의 세금의 이야기였는데 세금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금을 제대로 내야 된다. 그리스도인들은 세금에 부정되게 내지 말고 세금을 아까워하지 말고 마땅히 정부에 협력해야 된다. 국가에 협력하는 게 뭐냐? 구체적으로 세금을 제대로 내는 것이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고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두 가지가 쌍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그것은 이들이, 위정자들이 사회적 의의를, 사회적 양심을, 사회적 공동의 선을 행해 나가고 또 징계를 해나가는 일을 제대로 하도록 하기 위하여 그들을 존중해 줘라, 그들을 높여줘라 라는 말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자신이 말씀하시기를 가이사의 것은 누구에게로? 가이사에게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로, 그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가이사의 것도 하나님께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로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이 사회에서 사회적 질서에 순응하는 것입니다. 정부에 기본적으로 협력하는 것입니다. 제가 기본적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세금과 같은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일을 정당하게 본인이 개인이거나 기업을 하거나 간에 이것에 부정되지 않게 작은 가게를 하든지 큰 기업을 하든지 정당하게 세금을 내는 것, 그 일의 정직을 바라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기본적인 자세입니다. 이것을 바울은 우리에게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악한 정부에게 어떻게 할 것이냐. 특별히 이명박 정부에 좋아하는 분도 있고 싫어하는 분도 있고 그렇겠죠. 그러나 이 김정일 정권 같은 경우는 더 심각한, 훨씬 심각한 이런 정부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권력의 권세에 복종해야 되는가. 이런 문제가 아직도 남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문제에 대한 답은 어쩌면 3절, 4절에서 우리가 볼 수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3절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3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이 말씀은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 말씀의 표면적인 뜻 그대로 권세, 다스리는 자를 두려워하여 선을 행하라. 악을 행하면 징계를 받으니까 선을 행하라. 이 말은 우리 현대말로 바꾸면 법을 지켜라 그 말이죠. 법을 지켜라. 법을 지켜서 법의 저촉이 돼서 징계를 받지 않도록 법을 준법 정신을 따라 지켜 행하여서 사람들에게 또 위정자들이나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으라. 칭찬을 받는다는 말은 인정을 받으라는 뜻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문제로 인하여 사회의 지탄이 돼서는 안 된다. 사람들 앞에 또 정부 앞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법을 잘 지킨다라는 그런 좋은 시민으로서의 그런 인정을 받아라. 이것을 바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다른 측면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이 말씀이 한편으로는 위정자의 어떤 정부와 정부 관료들이 그들의 역할을 제한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위정자들이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선한 일을 독려하고 악한 일을 제어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일 위정자들이 권세를 가진 자들이 그들의 권세를 가지고 반대로 악한 일을 조장하고 선한 일을 오히려 제어하면 그것은 그들이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이 세우신 권세가 아니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북한의 김정일 정권을 인정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왜요? 이 백성을 괴롭히고 무능하고 많은 이들을 학살해 죽이고 사람들을 오도하고 백성들의 귀를 막고 선을 장려하고 악을 제어해야 될 정부가 오히려 거꾸로 악을 행하고 선을 막는 그런 정권을 인정할 수 있느냐? 모든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나 모든 권세자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은 아니다. 4세기의 교부 크리스토스톰이라고 있습니다. 안디옥의 중요한 설교자였고 사상가였는데 그는 이 부분을 해석하면서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권세자는 하나님께로서 나지 않음이 없나니라고 바울이 말하지 않고 권세자는 하나님부터 오지 않은 자가 없다라고 말하지 않고 권세는 하나님부터 나지 않음이 없다라고 말했다. 이 말씀이 단순한 왕권 신수설의 근거가 될 수 없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모든 왕은 하나님부터 났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그 왕으로서 다스리는 역할이 하나님부터 주어졌다. 만약 그 왕이 그 왕직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면 그는 하나님부터 온 자가 아니다라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4절을 보시면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은 3절의 말씀을 좀 더 보충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4절의 본문에서 특이한 것은 하나님의 사역자로 그들을 불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자, 그러니까 우리의 대통령이나 중요한 정부나 정부의 관료들이나 정치인들을 그렇게 불렸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역자니까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이 사역자라는 것이 디아코노스라는 말입니다. 디아코노스. 디아코노스라는 말은 지난번에 제가 이야기할 때 우리가 7절인가요? 거기서 교회에 섬기는 일을 할 때 나왔던 단어와 유사하죠. 섬기는 일이 디아코니아라고 했습니다. 같은 단어에서 나온 말입니다. 디아코니아가 섬김의 일입니다. 섬김입니다. 그것을 사람에게 이야기할 때 그 섬기는 자라고 할 때 디아코노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 말이 무슨 말이라고요? 하나님에 의하여
세워진 또는 하나님을 위하여 세워진 봉사자다, 섬기는 자다라는 뜻입니다. 누가요? 위정자들이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이 마태복음 20장 26절에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에서 나타나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뭐가 되라? 뭐가 되라 그랬습니까? 섬기는 자가 되라. 이 디아코노스입니다.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라. 사역자가 되라? 섬기는 자가 되라. 섬겨라 이 말입니다. 왜 그들을, 위정자들을 하나님의 섬기는 자, 하나님의 봉사자로 말하는 것일까요? 위정자들이 정부 관료들과 정치인들과 대통령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땅의 백성들을 섬기는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섬기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대단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을 그들이 위임받아서 이 백성들을 섬기는 일을 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따라서 그들이 제대로 섬길 때 백성들을, 그들이 그들의 소명을 다하는 것이고, 섬기지 않고 섬김을 받으려고만 하면 그들은 자기의 사명을 다하고 있지 못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백성을 돌보고 섬겨서 백성의 눈물을 씻어주고 그 아픔을 싸매주고 백성의 안위를 챙겨주고 백성의 잘됨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자기의 모든 노력을 다하여 희생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것이 바로 정부 관료들과 정치가들이, 위정자들이 해야 할 일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하라고 그들에게 권세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선출을 되었던 또는 그들이 찬탈을 했던 무력으로 또는 그들이 이양을 받았든지 간에 상관없이 자신이 이 일에 적합한 사람이다 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백성을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제대로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지혜롭게 충성되게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꼭, 위정자들이 꼭 기독교인일 필요는 없습니다. 기독교인이면 더 낫겠죠. 우리가 기독교인 대통령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기독교인이면 좋지요. 더 나쁠 건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꼭 기독교인이야 될 필요는 없습니다. 페르시아 바사의 왕이었던 고레스 왕을 아실 것입니다. 고레스 왕을 하나님은 나의 종이라고 불렀고 나의 목자라 불렀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높였고 또 유대인들을 많이 사랑해서 고향으로 돌려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고레스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자였냐라는 데는 이견이 많습니다. 꼭 그가 하나님을 믿는 자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가 잘한 것은 뭐냐? 왕으로서의 직무를 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역할을 굉장히 잘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고레스 왕을 나의 목자, 나의 종이다라고 부르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기독교인 정치인에 너무 집착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기독교인 대통령 앞으로도 계속 뽑아야 되느냐?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기독교인 대통령이, 기독교인 정치가가 좀 더 하나님의 종으로서 백성을 섬기는 자 역할을 잘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독교인 대통령이나 정치가를 뽑는 것이지, 그가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뽑아서는 안 됩니다. 기독교인 정치가가 우리 가운데 있다면 우리가 그가 정말 받은 임무가 무엇이라고요? 자기를 위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을 참
참으로 따뜻하게 하고 백성을 사랑하고 그 안위와 안녕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도록 우리가 옆에서 기도하고 지원하고 말해줘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기독교인 정치가가 해야 될 일이고, 기독교인 정치가는 바로 그렇게 함으로써, 백성을 제대로 섬김으로써 그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4절에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위정자는 백성에게 선이 되도록 선을 베푸는 자로서 최선을 다하여 그렇게 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에게는 권세가 부여됩니다. 그래서 권력의 칼을 가지게 됩니다. 이 칼은 어떤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해하지 않게 하도록, 즉 사회가 지켜지도록, 백성이 지켜지고 악을 경계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 칼을 사용해서 위정자의 이익과 자기 집단의 권력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위정자가 그 칼로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쓰고 백성을 괴롭히거나 해하는 쪽으로만 계속 쓴다면 그 칼은 그 자신과 사회를 해롭게 하고 망하게 하는 칼이 될 것입니다. 그럴 경우에는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심판이 그에게 있게 될 것입니다. 권력자의 칼은 사회를 바르게 유지하고 많은 일반 백성을 보호하는 것이고, 정부의 강제적인 기능이 필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들을 그대로 내버려두고 무정부 상태가 된다면 사람은 선한 사회를 이루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크리스토스톰과 같은 교부들은 정부가 필요한 이유가 뭐냐라고 했을 때 사람들의 부패 때문이다. 내버려두면 자기 이익을 위해서 멋대로 하게 되고 약한 자들이 돌봐지지 않게 되고 강한 자들의 입김과 강한 자들의 힘만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정부가 필요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권세를 두신 이유가 그것을 통해 질서 있는 사회를 이루기 위해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칼빈도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국가의 목적은 국가의 질서와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다. 아까 6절에 진로라는 것과 양심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래서 칼과 선을 지키는 것, 두 가지의 날개를 가지고 정부가, 관료들이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위정자와 정부의 역할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 권력의 또 한계는 무엇인가라는 것을 매우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다시 정리해서 8가지로 간단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굉장히 정치적입니다. 그렇죠?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알아야 될 사회에 대한, 특히 정부와 권세에 대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첫째, 위정자들은 하나님의 섬기는 자, 봉사자로 세움을 받았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 땅의 백성들을 위해 하나님을 대신하여 제대로 섬겨야 합니다. 백성과 나라의 잘됨, 평안을 위해 최선을 다한 충성된 봉사자가 되어야 합니다. 둘째, 위정자들은 그들은 선을 장려하고 악을 징벌하는 권세를 받았습니다. 따라서 사회에 바른 법이 세워져야 하고 그 법이 또한 제대로 존중돼서 모든 이들이 평안하게 또 안전하게 그리고 보람되게 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봉사, 섬김의 일을 다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셋째, 그런데 그들이 만일 거꾸로 선을 억제하고 악을 행하는 정부라면 그들은 하나님의 섬기는 자가 아님을 드러낸 것입니다. 그들이 권력의 칼로 자기 이익을 위해 백성을 향해 겨눈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위정자들은 백성을 두려워하기 전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정치와 사역에 임해야 합니다. 넷째, 성경은 악한 정부에 대하여 폭력을 사용해서 그들을 전복하라고 그리스도인들을 부추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북한 정부와 같은 악한 정부에 시달리는 백성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의 손이 그들에게 임해서 불쌍한 백성이 건짐을 받고 그들에게도
우리가 꼭 통일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에게도 선한 정부가 주어지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다섯째, 교회는 악한 정부에 대해서나 정부의 잘못된 점에 대하여 말하고 지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봉사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봉사자로서, 섬기는 자로서 어긋나는 행동에 대하여 교회와 그리스도인은 그것이 아니다, 옳지 않다라고 말하고 반대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그들로 하나님의 봉사자로서 백성을 섬기는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섯째, 사람이 실수할 수 있듯이 위정자들도 어느 부분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인해 어떤 정부를 전복하려 하거나 사사건건 반대하는 것은 각 사람은 권세에 복종하라 하는 말씀을 따르지 않는 것입니다. 위정자들이 정당한 이유 없이 권력의 칼을 백성에게 대려하지 않는 한 그들이 맡은 일에 소식껏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들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는 말입니다. 일곱째, 그리스도인은 국가에 대한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정직하게 세금을 내는 일, 국민으로 요구되는 병역의 등의 의무, 그러면서 앞장서서 일하는 자들을 위하여 격려하고 또 그런 일을 통하여 성심을 다해 그들이 사회에 봉사할 수 있도록 협력해야 합니다. 여덟 번째, 마지막으로 현대 민주사회처럼 그들 위정자에 대한 정당한 평가의 기회가 주어지는 상황에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투표와 같은 참정의 기회를, 권리를 최대한 활용해서 이 민족과 나라를 위해, 각 지역을 위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의 봉사자로 섬길 수 있는 자를 기도하며 뽑아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뽑은 후에는 그들이 제대로 백성을 섬길 수 있도록, 또 섬기는 일에 실패하지 않도록 기도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바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 정부에 대하여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라는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세상 권세에 대하여 오늘 바울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분별하여 그리스도인의 삶, 그리스도인의 행동을 취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기를 구합니다. 우리의 위정자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이 참으로 하나님의 섬기는 자로서 백성을 온전히 섬겨서 백성들을 기쁘게 하고 평화롭게 하고 안녕을 지키게 해서 그리고 이 사회를 더 나은 사회로 발전시키는 데에 심려를 기울이게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같이 옆에 있는 북한의 사회 주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그곳의 악한 정권이 물러나게 하시고 바뀌게 하시고 새로운 귀한 정권과 정부가 하나님의 섬기는 자로서 백성들을 섬길 수 있는 그러한 정부와 정권이 세워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